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며 힘차게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신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늘도 구원해 주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른손 들고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믿음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45편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가까이 하신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자들에게 응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요즘 많이 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함께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그 마음에 그 뜨거운 마음이 말이죠, 얼어붙은 모든 그 차가운 얼음덩어리를 녹여버리고 우리 속에서 정말 발걸음조차 뛰기 어려운 그 모든 환경을 정말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거,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심,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하심으로 여러분 은혜가 갑절을 더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함께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은요, 주변에서 말입니다, 너무 힘이 들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돌아보니까 주변이요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살기도 힘들어요. 건강도 받쳐주지를 않아요. 오늘도 보니까 아파서 못 나오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참 마음이 너무 무거운 심정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지만은 또 다급해가지고 부모님들이 어렵다고 해서 비행기 타고 그냥 하루 만에 뛰어날라가 벌써 가시는 분도 있고요. 야, 정말 우리는 개척교회라 사람 몇 명 안 되지만 그 몇 명이라도 없으니까 慌 비기가 그런 모습 보니까 아버지
저들을 잘 지켜주시겠습니다. 종이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 더 열심히 아버지 그 심정을 찾아가며 더 신방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나를 회개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한 분 한 분을 갖다 그렇게 우리가 참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데 왜 그렇게 그런 조차도 어려운 환경으로 처하게, 정말 어려운 환경으로 치닫게 되는지 참 이 한쪽으로는 마음이 너무 참 속이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런 말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참, 아버지, 내 심정 아시지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하신 예배자님들도 하나님, 우리 예배자님들의 가정 아시지요? 형편 아시지요? 심정 아시지요? 건강 상태 아시지요? 마음이 어려운 얼마 아시지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민자이고 말도 언어도 습관도 관습도 통하지 않는 이 나라 이 땅에서 살면서 참 얼마나 고생들이 많아요. 내가 생각해도 고생이 많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가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걸 견디지 못해요. 예수의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걸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벌렁 자빠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달라요. 아무리 저 밟아봐 그래도 들불처럼 사서 올라와. 아무리 힘들게 해봐 그래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하지만 가로막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래, 목사님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세상살이도 힘들다 보니까 교회 나간 것조차도 너무 힘드네요. 바깥에 있는 사람도 그럴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말이야 차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다 픽업해드려, 다 모셔드려, 뭐가 어렵다고 그거 같다고 그래? 근데 안 그래. 그거는 우리 입장이지 그분들의 입장은 그거 아니야. 집 밖에서 차가 와서 기다린다고 그래도 집 문 나와서 차에까지 가는 것조차도 힘든 거야 사실은요. 여지껏 우리는 그런 심정도 이해를 못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아니 당신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너무 힘든 거야. 우리가 그 심정조차 이해를 하면서 헤아리면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이요, 긍휼함이라는 것이 거기까지 미치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목회를 몇 년을 하는데 아직도 그거를 그렇게 일찌감치 깨닫지는 못했던 적이 너무 많았어요. 김 집사님, 박 집사님 믿음을 더욱더 가지고 열심히 나오셔야지, 그럴수록 더 해야지. 아니 근데 그분들은 그게 아니야. 나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만나서 그분들하고 같이 기도하며 위로해주고 그분의 손을 잡아서 끌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요.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목회자인 내가 그분이 어려워서 오죽했으면 자기 문 앞에서부터 벤 차에 있는 데까지 거기도 못 갈까? 그러니 내가 더 안에 들어가서도 그분의 손을 잡아야 되겠다. 맞잖아요. 그게 예수의 심정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나가될 줄 믿습니다. 바로 거기에요. 여러분, 몸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갈 수가 없다는 것, 다리가 풀리고 허리가 풀리고 주저앉게 되는 그런 현상,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서 있는데 지탱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다리라고 생각해. 아니요, 다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도록 지탱하는 건 바로 이 허리에 있습니다. 허리.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리가 물론 중요하지만 이 허리가 지탱을 하지 못하면 서 있지조차를 못하는 거예요.
허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허리가 풀리면 다리가 풀리고, 허리가 풀리면 몸도 지탱하기 어렵고, 허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허리가요 힘의 근원이라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육신적인 허리뿐만 아니라 영적인 허리까지 풀려버리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영적인 허리가 풀려버리니까는 세상으로 바라보는 세상살이도 풀려버리게 되고, 영적인 허리가 풀려버리니까 예배가 풀려버리고, 영적인 허리가 풀려버리니까 기도의 허리가 풀려버리고, 영적인 허리가 풀려버리니까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우리 자신도 서 있지를 못하고 앉아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바로 허리가 풀려서 주저앉아버리는 그 현상이 바로 여러분 영적이나 육적이나 바로 그 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로 거기에서 믿음의 무기력이 옵니다. 신앙의 무기력이 옵니다. 영적인 무기력에서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일어날 수 없는 상황까지 시작하게 되는 것.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 누구를 상대해요? 이웃을 상대해? 아니요. 바로 저 어둠의 세력에 있는 것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니까 앞에 있는 모습, 바로 코앞에 있는 모습, 인생의 눈앞에 있는 모습, 물질적인 모습, 현상에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도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눈으로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인 세상을 이겨 나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통치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 이 세상의 구조가 통치자들로 인해서 다 그렇게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로 어떤 거예요? 권세 힘의 압박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지요. 셋째로 어떤 거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바로 어두운 세상의 문화, 바로 세상의 관습, 세상의 습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모습. 여러분 어르신들 많이 아시죠? 옛날과 세상에 지금의 세상이 같아요? 아이고 천만에요. 지금까지 그때부터 살아오셔서 그렇지, 만약 옛날 분들 오늘 갑자기 여기 뚝 떨어져 못 살겠다고 그러실 거예요. 무언 세상이 그렇게 험하냐? 옛날에는 그랬지, 이웃에 밥숟가락 몇 개 있는지는 아셨지. 요즘은 그런 거 물어봐. 왜 호구조사해? 그러고서는 막 대들어요. 큰일 나요. 알 필요 없어. 알려고 하지 마. 아는 것도 원치 않아. 다 단절시켜버리고 차단시켜버리고 그렇게 사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악한 영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악한 영들. 괜히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습니까? 아니요. 괜히 우리가 우연히 그런 일이 겪습니까? 아니요. 어쩌다 보면 가다 보면 사람들이 그러죠. 난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그래 놓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재수없어 그러지. 우리는 재수없다는 말 쓰지도 않지만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그 세계가 너무나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부딪히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다시 말하면 영적인 그런 내면적인 공격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상, 어떻게 그 연약한 육신의 세상으로 그걸 견디겠다고 함부로 덤비고 그럽니까? 뭘 믿고요? 여러분을 믿고요? 자기 자신을 믿고요? 천만에. 연약한 육신으로, 연약한 정신으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있는 구조와 이렇게 권세의 압박과 영적인 그런 것들까지 다 들어오는데 우리가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내가 이웃과 감정 싸움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혈과 육으로 담당하지 못할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의 대적은 그게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예배의 현장에 우리들 예배자님들 심령에 울리고 흔들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고 싶을 때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인데 일어나. 여러분 주저앉으면 안 돼요.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세요. 거룩하세요. 여러분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친 허리에 풀러진 허리에 다시 새 힘을 얻는 그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첫 번째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 진리의 띠. 허리를 동이라고요. 여러분 허리에 힘이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이 허리의 힘을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40장 16절에 보면 그 힘이 허리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에도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으라. 그만큼 허리에 띠를 띠고 되게 중요하다니. 또 시편 45편 3절에도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능한 자여 전쟁터에 나갈 때 칼을 어디에 차요? 허리에다 차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에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세요. 허리가 풀려 있으면 기도, 예배, 찬양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웃들을 보면서 어떤 분을 보면은 아이 저분들은 그냥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배를 못할까? 우리 눈으로 보면 안 보이죠. 그분들 영적인 허리가 풀려 있어서 그래요. 그 사람들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 그 일에 기면서 그 영적인 허리를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현대 신앙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허리가 꺾여가지고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육신의 건강함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영적으로 내면으로 보면은요 그 허리가 다 잘리고 부러져가지고 정말 하반신 마비에다 팔면 허우적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허리가 꺾이면 어마무시한 고통이 오는 거 아십니까? 영적으로 자기만 꺾인다고요? 아니에요. 가정에 들어가서 보세요. 자녀들로 인해서 허리가 꺾이는 영혼도 있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꺾인 영혼도 있어요. 경제로 인해서 꺾인 영혼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서 꺾인 영혼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대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허리를 다시 동이라. 아멘. 허리를 다시 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잊으시면 안 돼요. 허리를 다시 동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허리를 다시 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허리를 다시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허리를 다시 동이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허리를 다시 동이시고 새 힘을 회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허리에 띠는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면 14절에 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 이사야서 11장 5절 말씀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누구를 말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로 띠를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세상살이하면서 얼마나 많은 불법과 편법과 거짓에 대해서 유혹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가장 심한 게 있죠. 가장 타격이 큰 거 어디냐면 경제적인 문제가 오잖아요. 야, 그 앞에서는 정말 장사가 없어요. 경제적인 거에서는요. 돈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에. 또 이 누군가 끊임없이 경쟁을 하죠. 치열한 경쟁을 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참 요새 젊은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들어요. 어르신들 아세요? 정말 힘들어요. 나도 누구처럼 남들만큼 잘 살고 싶은데 다 뭐가 껴있어요? 거기에 치열한 경쟁이 들어가 있어요. 경쟁하는 곳에 뭐가 껴있어요? 다 물질, 경제적인 문제도 다 껴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악한 영의 존재가 사람들을 가장 어렵게 치고 들어간 첫 번째 관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경제적인 압박입니다. 대부분 거기서 무너져 버려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다가 첫 시험을 받을 때 무슨 시험 받았어요? 돌이 뭘로 변하게 하라고? 돌이 뭘로 변하게 하라고요? 떡으로 변하게 하라고요. 경제적인 문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허리띠를 붙들겠다는 건요,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겠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띠를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성실하고 가장 올바르게 살겠다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 그대로 가겠다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띠로 주님의 은혜로 띠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팔려나갔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총리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돈을 붙든 게 아니었잖아요. 세상의 요령을 붙든 게 아니었잖아요. 자기 그 기구한 인생마저도 하나님을 붙든 순간 종국에는 바뀌어지는 역사가 거기에 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답답한 일들만 계속 생긴다고 할 때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망치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간 그 요셉에게는 결국 인생의 대반전을 일으켜버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팔아먹고 버렸던 가족들이 쫓아와가지고 사과를 할 때, 아니 내가 아니라 형님들보다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먼저 보냈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야, 그거 얼마나 큰 여유 있는 말입니까? 그거 아무나 못해요.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을 이미 받아놓고 있는 사람만이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띠를 띌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진리를 띌 때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진리의 띠를 띌 때에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진리의 띠를 띌 때에 이웃과 이 동네가 살아나고 우리 민족과 다음 세대까지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옷으로 허리를 동이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거 다 잘 되어지는 거, 고쳐지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는 가정, 회개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허리에 띠를 배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배, 3배 있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48장 37절에 각 사람의 두 발이 밀렸고 그리고 이어서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배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베옷을 입고 허리를 동인다는 거, 바로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 회개의 상징의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요, 니느웨가 무너질 거라고 그렇게 툭 던져놓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요, 바뀌어버립니다. 말하기 싫어. 니느웨 사람들은 그런 말 해주기도 싫어. 그래가지고 다시 스스로 넘어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꼴랑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 나왔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야, 너네들 말 안 들으면 그냥 망해버릴 거야. 그렇게 하면 툭 던져놨는데 그 말을 듣고 가슴 철렁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금식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 뭘 입었느냐? 굵은 배를 입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 자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난 예수를 잘 믿으니까 말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과 내 심령이 그대로 변화가 되어야지만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안일하게 한다는 신앙생활. 억지로 예배라도 드리게 하고 있지만은 회개가 없고, 예배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너무 바빠서 어렵고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예배가 멀어지게 되고 신앙생활과 거리가 멀어진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그러다가 막혀버린 그 삶. 그제서야 내가 잘못했구나. 그제서야 내가 잘못된 길을 돌아왔구나. 성공을 우상을 삼고, 돈을 우상을 삼고, 돈을 힘으로 삼고, 권력으로 삼고, 그 권세가 기준이 되어버린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물질과 재물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우리 교회들은,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허리에 배를 두르고 성찰하며 회개하는 그 시간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죄를 짓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그 심정 가운데서 다윗은 다시 인정을 받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전쟁을 하더라도 꼬치꼬치 하나님 공격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매복을 쓸까요 말까요? 하나님 쟤네들 우리가 공격하면 쟤네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질 수 있을까요? 다 꼬치꼬치 물어가면서 결국은 성공자가 되진 것입니다. 당장에 죄 지은 거 그거 가지고서는 한 게 아니,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의지하면서 꼬치꼬치 물어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거기 서 그러면 서 계시고. 아멘이세요? 우리 어르신들 그냥 옛날에는 괜찮아 그러고 오셨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그러면 안 돼.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 제일 많이 그러죠. 괜찮아 문화가 너무 많죠. 그까짓 거 괜찮아.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해. 성령께서 가라 하시면 가시고 서 그러면 서 있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정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게 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마치요 어떤 거냐면요, 시종이 앞치마를 두르듯이 허리를 동이고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을 때도 허리를 동이고 앞수건을 동이고 그 제자 발을 닦아요. 겸손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로 허리를 동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으로요. 그리스도로 허리를 동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로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는 정말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예레미야서 1장 17절 말씀,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에 허리띠를 매라고 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허리띠를 매시길 바랍니다. 신명기서 31장 6절 말씀,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1장 9절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성경에는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왜 두려워할까요? 근데 왜 주저앉으려고 그럴까요? 띠가 없으니까는, 풀어졌으니까는. 여러분, 다시 한번 허리를 동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리를 동이라 말씀하고 계시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담대함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아니냐?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겁먹지 마. 담대하게 나아가라.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어렵고 두려운 일이 찾아올 것 같습니까? 닥쳐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근과 같은 것들이 찾아오기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까?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곳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세들마저도 우리를 휘몰아쳐서 이끌어 가려고 할 때도 강하고 담대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면서 이민자들의 삶,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들, 경제적인 문제 견디기 어렵고 할지라도요, 제가 오늘 차에서 오면서 그랬나? 권사님한테 그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그랬지만은 돌이켜보니까 나는 밥을 굶어본 적이 한 번도 없네. 놀랍죠? 이거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라니까는요. 어렵고 힘들다, 렌트 못 낸다, 어쩐다, 그렇게 살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다니까요. 엄마는 지금 나보다 더 힘든 시대를 살았는데 어떻게 나 먹여 살렸어요? 너무 신기해요. 먹을 것도 없는 그 60년대 세월에 6.25를 거치고 말이에요. 일본 일제 해방기도 거치고 말이에요. 아니, 그런 희박한 상황에서, 야, 어떻게 우리들 어떻게 먹여 살리셨어요? 진짜 어머니 위대하세요. 여러분,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굶어요? 지금 배 집어넣느라고 바빠요. 지금요, 저는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네, 다시는 우리는 희망이 없네, 그러고서는 나는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리라 하고 갔던 베드로 앞에도 다시 쫓아오셔서 말씀하셔서 쫙 아침상 열어놓고, 야, 아침 먹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깨우쳐 주시고, 그래 내 양을 먹이거라 사명을 주시고,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명을 맡겨주시, 일거리를 맡겨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휘둘릴 수가 없습니다.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나 하늘의 악한 영들까지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배로 허리를 동이고 그리스도로 허리를 동이고 담대하게 일어서는 전신갑주를 들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본문 14절에 진리의 허리를 띠라고 하였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허리를 동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의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가슴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고 하였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안이 다릅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망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걷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주시는 힘을 신을 신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시리라. 또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염려와 낙심과 분열의 불화설이 날아올 때마다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막을 수 없는 것 다 믿음의 방패로 내가 막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다시 말하면 말씀의 무기를 쥐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병사가 군인이 전투에 나갈 때 무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가 뭐예요? 검 아니에요. 검. 성령의 검 아니에요. 그 검을 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천하무적입니다. 못 당합니다. 그 말씀의 무기를 들고 대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록하였으되, 말씀이죠.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기도할 때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답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전신 갑주 승리, 그 승리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잠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자주 듣지 못했습니다. 과거엔 자주 들었는데. 왜요? 우리가 깜빡 잊고 내려놓았던 그 말씀의 성령의 검을 다시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띠로 허리를 동이고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원수들이 우리 앞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원수들을 이겨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믿음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풀렸던 허리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를 막았던 모든 것들이 다 뚫려서 나갈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결석자님들도 많고 힘들데 제가 더 힘차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질병으로 누워있는 자들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휙 몰아치고 있는 것들이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회복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님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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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